할렐루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앞둔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고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됨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2절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됨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참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이 시간 대강절 가운데에 오직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 되신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크심으로 인해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어둠과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상속자인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불순종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큰 음악 소리와 화려한 주리로 인해 낮고 던진 말 구유에 오신 작은 예수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강절을 맞이하여 걸고 화려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으시고 구원의 삶을 허락하려 오신 겸손의 주를 기다리며 주님 나심을 기뻐하는 찬양이 이 세상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있어서 세우신 새생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열방과 지역사회에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에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며 말씀과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저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을 연줄 때 영육간에 힘든 자들이 병든 자들이 자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꿈나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다니엘 목사님을 하루빨리 보내주셔서 유수그룹을 말씀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지난 한 해 시간마다 함께 하셨음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던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했지만 이해를 보낸 시점에서 과연 저 교회적으로나 각자들이 그 약속을 지켰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만약 하나님께 다짐하고도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남겨주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지 못했지만 저희의 마음만은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찾나라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 가운데서 가진 겉모습을 세워 사리사욕에 어두워진 정치 유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조국을 새롭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내 나라가 믿음으로 동방의 작은 나라를 마지막에 쓰신다고 하셨사오니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천국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10년과 골수를 쪼기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인해 기적 중에 기적,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네는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이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성탄의 그 소식이 주님의 사랑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돌아보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본문으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확인될 경우에 다윗에게 내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막겠습니까? 요나단의 눈에는 바로 이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정말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눈에는 보인 것입니다. 다윗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배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냐면 바로 초하루 월삭 식사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초하루 월삭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그 식탁의 자리에 그 자리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자리에 다윗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첫날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그 요나단에게 왜 식사 자리에 다윗이 있지 아니하냐고 묻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아채기 위해서 그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과 침묵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잠잠히 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호와의 때를 지금 바라보며 그 때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의 찬스, 하나님의 기회를 지금 엿보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물었을 때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고자 간청하였기에 내가 보내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 본심을 드러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드디어 사울의 본심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당장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당장 데려와서 죽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조를 위협하고 너와 그리고 우리의 왕조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사울 역시도 이스라엘의 왕권이 지금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말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을 언급할 때마다 다윗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기가 꺼려졌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도 집요하게 이새의 아들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 이새의 아들 때문에 요나단, 너가 지금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극도의 증오심을 지금 표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사실 이 표현은 그 중동,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어미의 나체를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쪽 지역에서는 최악의 욕설에 해당하는 그 표현을 지금 사울이 끄집어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스러운 일은 지금 너가 왜 이 수치스러운 일을 너는 왜 어찌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요나단을 윽박지르고 있는데 실제로 정작 모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사울의 눈은, 영적인 눈이 감기어져서 만사를 육적인 것으로 보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다윗 하나만을, 다윗 한 명만을 처단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 이세 아들 다윗 한 명만 처단하면 이 나라와 민족이 든든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요나단이 그런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무엇을 행했기에 죽여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의 단창이 요나단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날아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사울의 이 반응, 이러한 태도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단순히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권력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철저히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과 대적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자기의 왕됨을 거절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애씀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왕권을 지키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의 사건이 하나님의 거절을 가져왔지만 이제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이 그냥 아주 작은 불순종을,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서 이것을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하나님께 대한 대적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불순종을 방치하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하나님께 대한 대적으로 치닫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요나단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울의 본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심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의 그 요나단의 그 절망과 그 슬픔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20장 34절 말씀입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심히 노하면서 그 식탁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든지 그 다음 날도 시급을 전폐하고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 모든 것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쏘아서 줍는 아이를 향해서 더 멀리 가라 다윗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살을 주워온 아이에게 무기를 맡기고 먼저 성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광야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의 장면입니다. 이후에 잠시 스치듯 만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다윗은 허허벌판으로 떠나가야 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음의 그 위협을 등지고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정처 없는 그 광야, 그 허허벌판 들판으로 가야 하는 다윗의 심정 말입니다. 그것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믿음의 정말로 든든한 동역자였던 요나단을 떠나야 하는 그 심경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슬퍼 더욱 심히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3번이나 요나단에게 절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복을 빌어주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둘이 함께 정말로 맹세하며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까지 정말로 이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계실 것이라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둘은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궁궐 생활은 막이 내리고 그는 영원히 사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렇게 정처 없이 광야 한복판으로 떠나지만 요나단은 어디로 갔을까요? 42절 마지막 구절에 요나단은 아버지가 있는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바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왕궁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현실이었을까요? 다윗도 혹독한 고난이었겠지만 어쩌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정말로 자처하고 그 왕궁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란 좋은 환경, 편안한 것, 안전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둘이 헤어지는 마지막 만남의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고 헤어지는 것,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철저하게 흐르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혹독한 겨울,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은 좋은 환경, 편안하고 안전이 보장된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단과 다윗도 헤어지기 그토록 정말로 싫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떠나기 싫었으면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토록 구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해보고 저렇게 구해보아도 마지막까지 이 길이 아니면 떠나지 않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에 계시리라.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다윗은 일어나 광야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왕궁으로 또 다른 광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들로 나가는 다윗이나 궁궐로 다시 들어가는 요나단이나 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어떤 상황에 거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순례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거친 들로 나아갔던 다윗이나
말씀을 비추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작은 불순종을 방치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대적으로 치닫고 있는 영역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아버지 비추어 주셔서 내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고 주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작은 불순종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나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작은 불순종을 방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대적으로 아버지의 그 불순종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뜻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말씀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이켜야 할 것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사울의 본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 않았습니까? 이 시간 정말로 이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님의 때 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로 분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도록 잠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되돌아보면서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가을학기 목장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은 이번 학기 목장 종강하는 주일입니다. 목장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떡을, 사랑의 떡을 뗄 때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셀군반 훈련이 2번 남았고 제자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가을학기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게 하셔서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락기 목장 종강부와 훈련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이번 학기 아버지의 종강하는 아버지의 목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목장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떡을 뗄 때, 사랑과 교제의 떡을 뗄 때 주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눠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장 모임에 성령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섬기시는 아버지의 목자와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일공간 훈련이 2번 남았습니다. 제자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기를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기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의 온전한 제대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성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Love with you 이 행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 동참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선교지에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구주 성탄의 그 기쁨을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이번 그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성탄을 맞이하여 진행되고 있는 러브 위드 유 행사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작은 정성이 아버지의 작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모아져 아버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신 성육시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선교지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의 그 부인처럼 아버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로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정성에 담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복된 탄생을 기억하고 등불을 켜고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EM, 성인 공동체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복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모든 세대의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탄생을 기억하고 등불을 켜고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대강절 기간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 아버지 모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아계신 주님, 거친 들로 나아갔던 다윗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사울이 있는 궁궐로 들어가는 요나단이나 주님과 동행하였을 때 그것이 궁궐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사오니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요나단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신들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깨어 주님 오심을 기쁨과 경건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인간의 몸을 덧입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이웃과 선교지에 나누며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EM, 청년, 성인, 소망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내일 주일은 이번 학기 목장 종강하는 주일입니다. 목장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교제의 떡을 뗄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로 부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의 그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수고한 목자, 부목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셔서 목장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내일 주일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